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라는 이 성경 말씀은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기록한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라는 이 성경 말씀 안에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다룬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앞부분에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갈등, 또 나름대로 파당을 짓고 교회 안에서 갈라지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4장 이하로 넘어가게 되면 교회 안의 음행의 문제에 대한 또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서 음행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 음행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도 하고, 또 조금 더 지나가면 교회 안의 소송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를, 그 소송이 사회적인 법정으로 나가는 그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회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 그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앙과 연결된 결혼의 문제라든지 우상의 재물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활에 대한 그런 신앙의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고린도전서가 다루고 있어서 어쩌면 이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지침을 알려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고 교회도 그런 문제 가운데 함께 휩쓸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며 교회가 나가야 되는지 그 핵심적인 우리의 지향점을 이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린도전서는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혼란과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여 맡기신 사명과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경 말씀은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것이 고린도전서가 말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분쟁하고 갈등하는 교회의 가장 중심과 본질은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지향점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그들이 옳다고 믿는 자신들의 신념이 예수님보다 더 우선되거나, 아니면 그들이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가, 또 그들이 믿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그 모든 것이 교회의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 우리의 교회가 어디를 지향해야 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십자가와 부활신앙. 결국 우리의 가장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만 할 수 있다면, 그렇게만 우리의 생각이 깨우쳐지기만 한다면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옆을 바라보고 앞을 바라보고 뒤를 바라보다 보니까 과거 때문에 붙들려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옆을 바라보니까 서로가 바라보는 시선과 경쟁과 또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이런 마음들이 서로의 마음을 상처가 되게 되고 또 그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게 되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점은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좌우를 바라보든 앞뒤를 바라보든 모든 시선을 딱 멈추고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거기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은 다 해결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린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 땅의 교회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26절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는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사도와의 권면의 내용이 앞부분 내용 가운데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얘기가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라고 얘기하고 2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계속 반복해 쓰여진 단어가 택하사라는 단어가 27절에도 2번 쓰여지고 또 28절 말씀에도 택하사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생길 때 누가 우리를 부르셨고 누가 우리를 택하셨는가? 그것부터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고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먼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혼란한 이유는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지 이 사실이 우리 삶 속에 무너지게 되면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물려고 그러고 우리가 마치 어떤 힘으로부터 왔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교회가 파당과 분열과 갈등의 중심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셨다.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28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중심에 있는 자들을 보면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내가 잘나거나 내가 뛰어나거나 나에게 특별한 뭔가가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가 이 지역에 있어서 아니면 특별하게 뭔가 남들과 다른 특별함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약한 자들을 택하시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를 택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나라는 존재의 택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뛰어나거나 능력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어서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은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이자 그분만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린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29절 말씀,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과 택하심 받은 그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는 것, 어쩌면 우리의 모든 분쟁의 자리에서 먼저 나부터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옳다고 얘기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뭔가를 주장할 만한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인가?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 정체성과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났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어야 될 존재인데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이 사실이 벗어나는 순간, 이 정체성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 혼란과 갈등과 문제가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를 쭉 한번 다 대입해서 읽어보시게 되면 문제 해결이 다 거기서 나옵니다. 음행의 문제, 그들이 생각하는 결혼 문제, 제사 제물의 문제, 부활의 문제, 부활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있던 세상적인 가치, 헬라 철학에 기초한 그런 부활에 대한 신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가 몸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의 중심에 보면 우리가 어디서 났는지, 누구 안에 있는지 이게 무너지니까 이런 모든 갈등과 분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교회의 갈등과 분쟁의 가장 중심은 다시 본래로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지 이 사실을 제대로 기억하면 모든 것은 게임 끝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이 모든 기본적인 진리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내가 옳음과 쌍적인 신념만 우리 속에 남다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갈등과 문제가 우리 속에 생성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고린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생각하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의 목적, 그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27절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신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쓰여진 부끄럽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세상적인 명예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명예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던 그런 시대 가운데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 그들이 믿고 있는 그들의 신념, 가치, 그들의 지위, 그들의 가문, 그들의 모든 명예를 아무 효력이 없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가치가 되지 못한다, 완전히 그것을 무효화시킨다라는 의미가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그 의미가 28절 말씀에 나오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무용지물로 만드신다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지금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쌍적인 가치들, 너희들의 신념들, 또 너희들의 가문들, 너희들의 모든 배경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왜? 십자가 부활 앞에 더 이상 그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부족한 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속에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면 그러한 것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어내는 일들을 감당함을 통해 세상의 모든 시선이 누군가를 아니라 어떤 조직과 어떤 가치가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의 십자가와 부활만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왜 그런가를 계속 설명하고 이해하는 그런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하루 우리가 어떻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삶에도 끊임없이 수많은 문제들이 찾아오고 때로는 갈등의 문제, 파당의 문제, 분열의 문제, 때로는 생각지 못한 인생의 문제가 우리 속에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기도해야 될 첫 번째는 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점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부르심과 나의 택하심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 교회의 부르심과 자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교회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자 우리의 자리매김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올 하루 온종일 삶을 살면서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지, 나를 택하신 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지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속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고 약한 자를 택하신 이유는 강한 자들, 어쩌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28절 말씀처럼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신 이유가 뭔가 하면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폐하려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곳에 보내실 때 우리를 통해 하실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시고 나를 통해 어떤 것을 하게 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목적과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 오늘 내가 일하는 직장, 우리의 가정, 나를 두신 교회,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패하고
부끄럽게 하기 위해 세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우고 살리기 위해 세운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목적이 뭔가를 찾고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주목하여서 하나님 나를 두신 자리에서 나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목적을 잃어버리면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삶을 허비하며 인생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연약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향해 우리의 삶이 달려가는 복된 삶을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자랑은 주 안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합니다. 31절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자랑해야 될 이유는 30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주님께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자랑해야 될 이유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기에 우리의 모든 자랑이 나의 어떤 능력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관통하는 말씀뿐 아니라 우리 인생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좌우 앞뒤를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택하심을 주목하고 그리고 나를 세우신 목적과 뜻이 뭔가를 찾아가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 오늘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